할렐루야.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기 앞에 나오죠? 에사야서 42장 8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데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세계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보라, 이 정권들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영적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육적인 싸움 같습니다. 정사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인데 우리가 영적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기도가 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방공의 진지가 되어야 되는 교회에서 방공이라는 그 진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오는 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한국의 영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영맥을 막은 걸 어떻게 막았느냐? 우리 한국에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 가서 무엇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삼각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받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삼각산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으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까지 삼각산에서 그 기도하던 그 불길이 전국에 퍼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됩니다. 아멘. 왜?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보험 시스템 잘 돼 있죠.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가요? 병원에 누워서 무엇을 받아 먹어요? 보험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눕는 것도 허락을 하셨지만 거기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 옛날처럼 뭐 5시간, 6시간, 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내가 체험하려고 그러면 먼저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방관자 되고 구경꾼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가? 재헌국회에서, 초대국회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윤영 의원은 누군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재헌의 국회를 열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은 고로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아니, 망각하기보다는 아예 무식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절대 무식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에 눈을 뜨고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아주 뒤치락하는 아주 짜릿한 드라마를 우리는 한편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와 함께 이 민주당이 자기네가 모든 대통령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대선 끝날 때까지 마음을 정하여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멘. 그와 같은 아멘. 일도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 이민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을 겁니다. 왜 상당수에 이르렀을까요? 문재인 시대 때도 역시나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빠져나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재헌국회의 기도에 대해서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들으시면서 멋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멋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6.25 때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쫓겨난 것처럼 그와 같이 포장되는 오늘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이 이승만은 고종 황제의 폐위 의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투옥되었습니다. 24세가 되는 1899년 1월 1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약 5년 7개월입니다. 5년 7개월 동안 고종을 폐위 의무에 가담하였다는 그와 같은 혐의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승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을 간자로 보고 불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다 쫓아버릴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어디로 모르셨냐면 한성 감옥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한성 감옥으로 몰아 넣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완전한 무엇이 되니까 기독교인이 되었고, 둘째는 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 너무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이고 괜찮은 책입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감된 동지들과 함께 옥중 학교와 서적실을 개설 운영하였고, 무엇을 개설해요? 학교와 서적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서실을 운영하였고, 수많은 신문 논설을 쓰고 한영 사전도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독서와 번역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나라에 설계를 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승만은 이원궁,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등 양반 출신 정치범과 한성 감옥 단수장 이중진 등 40명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5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던 한성 감옥은 그간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무엇했어요? 성경 연구의 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연구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연구하였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이 있었던 그곳은 신학 땅이 되기도 하였고, 여기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보내달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승만은 어떠한 것을 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복음. 또한 저 북한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을 가지고,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세계 1위에 선교 대국을 허락하셨는데, 이 선교 대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직 이 나라의 사명이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번에 저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그와 같은 말을 했다간 어디 갈까요? 감옥 갑니다. 그리고 벌금 물립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처참한 모습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계속해서 맺으려고, 문재인에 의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한 사람의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빈곤해집니다. 그런데 미군이 점령군이었느냐? 아니지. 미군은 절대 점령군이 아닙니다. 만약시 미군이 점령군이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 미군 언제 철수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미군이 한번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의 철수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6.29 하면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29일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점령군이라고 한다면 소련처럼 속국을 만들고 자기의 아바타를 세워서 이 나라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군은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수한 지 딱 1년 만에 6.25가 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탈출하려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남 패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월남 패망도 왜 월남이 패망하였느냐 하면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키신저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월남이 어떻게 돼? 적화돼 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역사적으로 도무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다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남한의 사망자 수만 해도 한국군 62만여 명과 국제연합군 16만여 명, 합의 78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냐 하면 이와 같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자유를 망각하면 다시 한번 제2의 6.25가 한국에서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이 남침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6.25를 겪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사망, 실종 및 포로, 부상, 총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군이 사망자가 얼마예요? 13만 7,899명. 실종 및 포로가 얼마요? 3만 2,838명. 부상자가 얼마요? 45만 742명. 합의 62만 1,479명의 국군의 사망자 및 포로와 부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가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미군이 개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미국의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인가를 통해서 한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에 미군이 파병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연합군은 4670명 사망자예요. 그리고 실종 및 포로는 9931명, 부상자는 104,820명, 합계 155,421명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싸우다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무엇을 하였다? 전사 내지 포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자유는 뭐라고 했어요? 공짜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통해서. 이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신앙이 누구로부터 전수가 되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피 흘려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는 그와 같은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군병들이 영적 전투에서 무섭다고 뒤로 빠져있고 무섭다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다 뺏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를 모시고 저 북한처럼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다? 바로 우리에게 민족적인 복음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군 얼마나 죽었어요? 50만 8,797명. 실종 및 포로가 몇 명이에요? 9만 8,599명. 합이 60만 7,396명. 이 중공군 14만 8,600명. 5,600명. 79만 8,400명. 합이 97만 2,600명. 이와 같이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우리의 선거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민주적인 역사를 여신 것이 무엇이냐면 투표예요. 이 투표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참 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글씨를 문맹률이 높으니까 이 글씨를 쓸지 모르니까 그려서 투표를 했어요. 그려서. 오늘
이 투표는 전쟁 중에도 계속 지속되었고 오늘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또한 우리가 6.25 전쟁 중에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꼴찌인가 그럴 정도로 가난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을 닦아놓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하게.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죠. 우리가 저들의 그 역사 전쟁에 결코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10만 명이 넘는 전쟁 부하와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입양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엇했다고요? 동양을 하거나 먹거리를 찾아 거리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승만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이것은 벼랑끝 전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돌아간 뒤 1953년 4월부터 휴전회담이 물살을 타기 시작하자 이승만을 필두로 한 한국 측 저항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휴전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4월 하순 국회는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송에 반대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내세웠고 포로 교환으로 내세운 것이 한미 안보. 그때 우리나라는 조그마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미국의 다리를 붙잡고 옷깃을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전술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동맹을 얻어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을 얻어내는 도중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포로 교환에 응하지 않고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고민거리가 누구였느냐? 미국에서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미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 보면 빨갛게 돼 있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고 2개 사단의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군을 30개 사단 규모로 증원하며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고 국민들이 고통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랬지만 미군이 딱 주둔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을 우리는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니까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밀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한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협정을 왜 맺으려고 하냐면 이 평화협정을 맺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미군은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월남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첫째, 군대에 군목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 회사마다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와 같이 기독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이가 군종제도를 줄이고 그리고 각종 종교 단체에 군종을 허락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 생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2의 6.25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못하고 북한에 먹힐 뿐만 아니라 중국에 먹혀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극기 들고 싸우고 왜 얘네들이 이 법을 악법들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려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싸우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특히 한국전쟁 후반부엔 미국에서 이승만 무슨 작전? 제거 계획 플랜 에버레디를 검토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 끝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위에 설계를 했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북부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고 무식하니까 좌파들의 논리에 다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촛불 들고 박근혜 때, 광우병 파동 때 선동이죠. 이 광우병 선동 때 재미를 봐왔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재미를 보았던 이들은 촛불 들고 다시 한번 지금 민주노총이 체제 전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에서 체제 전복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 역사를 알지 못하는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앞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신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앞만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거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무식한 민족이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월절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멘. 역사를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앞만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생각으로 혹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